간과한 말씀드리면 이제 대맞이 부흥성에는 3번 이렇게 부흥설교 설교로 끝나지만 계획상 그러나 이어지는 이제 열매에 대한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연말까지 성부영신 예배까지 부흥성회가 이어진다고 아시고 열매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함께 꼭 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이번 이제 올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새해맞이 붕해입니다. 이런 붕해를 시작하면 이번에 붕해의 주제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말로 이렇게 줄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당연히 열매를 돌리자 이런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우리 기쁨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자 이런 한 해 내내 이런 피어를 가지고 한 해 전체적인 목회와 설교의 모든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영광을 돌리자에 초점을 두고 한 11월까지 지난 주일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한 10번 정도를 통해서 부흥회를 포함하여 또 특강을 포함해서 다 10번 정도 이런 포함해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열매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의 설교가 사실은 이제 이번 한 번의 부흥설계, 부흥성회가 아니라 10번 전부가 부흥성회 전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저녁만 있고 주일날 낮 시간만 있는 그런 3번으로 부흥성회 끝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 3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연말 송구 영신 예배까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함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그런 취지로 그런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만큼 올해 특별히 2023년도에 시행되는 새해맞이 부흥성회는 이런 3번이 아니라 이제 이번 수련회까지 이번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특강 2번 포함하고 5번 되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모든 설교 포함해서 이제 한 10번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미리 거의 지금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아마 부흥성회 설명하면서 주제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번, 2번, 서너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나눌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제가 얼굴을 본 분도 있을 것이고 얼굴을 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이든 간에 여러분이 온라인상에 듣는 모든 성도를 할지라도 당연하게 열매 맺어 영광 돌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알찬 한 해가 없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열매 가운데서 정말 최소한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우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해 이렇게 한 해를 접어가면서 또 마지막 한 달이 접어들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해마다 이렇게 새해 맞이할 준비하기 위해서 좀 부흥성회와 수련회를 함께 이렇게 개최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 첫 시간입니다. 아마 또 뿐만 이제 설교 중에 뭐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먼저 드리고 들어간다면 아마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온라인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할 내용을 그 다음에 올려지게 됩니다. 유튜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성경 공부 내용이 아마 설교 끝나고 나서 아마 기도 한참 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탁 떠 있을 것입니다.
함께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이어서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성경 공부 모든 진행되는 과정은 그 링크에 놨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자체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30분 전에 주로 띄워놓으니까 여러분이 꼭 좀 참여하셔서 함께 온라인이지만 큰 애 받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귀하게 이번 마지막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좋은 기회로 삼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는 거죠. 열매로 하는 영광을 돌리자는 거. 열매를 맺자는 건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형질이 있는지, 어떻게 생명체를 가졌는지 이 열매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겁니다. 열매가 아니면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러죠.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난 좋은 나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아,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난 공정과 상식이 난 바탕이 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거짓말 투성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아무리 나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는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요. 열매는 그의 존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했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100마디 하면 무슨 있겠어요?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말 많이 해도 무슨 있겠. 열매 맺으면 여러분이 열매 맺으면 그게 다 드러나게 됐거든요. 여러분 말 100마디보다 훨씬 더 큰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열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열매를 맺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나를 설명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럴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날 믿어라.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그분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믿을 수 없는 분이세요. 말쟁이일 수 있는 거예요. 말쟁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분이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의 삶을 고스란히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도 열매로 오셨다고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됐다. 미랄과 같다고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랄인데 이 미랄로 통해서 열매를 드러내신 거죠. 미랄이 그냥 하나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음으로 많은 결실을 이룬다 했는데 주님이 정말 말씀만 쭉 아주 논리적인 말씀만 어떤 체력대보다 더 확실하게 논리적인 말로 쫙 하고도 안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만 전능하신 분이 못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자신이 하신 말씀을 따라 자기가 죽은 겁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 뒤엎는 사람, 이 사람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안 하면 장을 지지겠다고 하는 어떤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런 정치는 그게 거꾸로 거짓말인데 저 장을 안 지지더라고요. 지금은 정치 무대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등장시켜서 안 되는 거라고요.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셨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니 마침내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고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면 누가 있습니까? 어떤 말쟁이를 따라가지 마시고 그 이분을 믿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달콤한 말에 빠져서 정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 그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할 때도 오직 예수뿐이라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열매 낸다는 것, 열매는 정말 그 자신의 정체성, 그 자신의 존재, 그 모든 걸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열매를 맺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내가 열매 맺지 않게 되면 내 속이 검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항변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그걸 보여보십시오. 검지 않다는 것을.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자기 속이 검다고 말했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이 검지 않다는 것을 정말 드러내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자녀들의 열매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열매다 보니까 자녀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식을 그 자기의 그대로 심지어는 나처럼 안 했으면 하는 것도 하는 게 그 똑같이 DNA가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합니다. 신기해. 저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거 보면서 무섭죠.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녀를 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많이 참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많이 자기를 참고 자기를 막 억제고 자기를 절제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요 못해요. 저는 같은 목회자라도 자녀가 있는 목회자와 자녀가 없는 목회자, 결혼했어도요, 결혼 안 한 사람은 더 차이가 크고요. 결혼했어도 자녀가 없는 목회자는요, 그 절제와 또 그 자제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다고 그러죠. 자녀를 이길 부모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험을 해본다고요. 자녀 어떻게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승질을 내도. 그런 삶이 이게요, 자기를 한 단계 정말 닦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절제하도록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으면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왜?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게 극단의 절제가 없어요. 그런 극단이라는 것은 지나친 표현 같고, 그런 절제력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다 열매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저는 50이 넘고 60이 넘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그 목회자도 봤는데, 그분이요, 결혼하지 않은 60대 목회자를 하더라도요, 그분이 청년 같아요. 자기 고집만 주장해요. 왜 못하냐고. 왜 못해요. 왜 못해. 해요. 뭐 이렇게만 한다니까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어떤 사람처럼 막 윽박지르고 막 밀어붙이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아주 열매 없는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자식 없는 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식을 꼭 낳아야 정말 당신이 어른으로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손은 두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손을 가지라고, 그게 복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자손을 갖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는 자는 진정한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열매가 얼마나 이렇게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보십시오. 이게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드러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최후에는. 당신이 아무리 가려도 당신이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그분의 마지막 심판다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완벽하게 서버를 지우고 완벽하게 서버 재생이 안 되게 다 이렇게 완전히 지워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물증을 없애고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숨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열매로 또 숨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열매 맺냐에 따라서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열매 맺기 싫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기 싫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드러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혹시라도 검은 열매가 맺는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게 열매가 나야 나는 검은 열매 몰랐는데 그래서 쭉 조사해 보니까 이제 여기 뭐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그 인종 간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우리 집안은 백인밖에 없는데 갑자기 다 백인이에요. 여러 명 다 백인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백인끼리 결혼했는데 흑인이 나왔어. 어떡해요? 알고 보니까 한 5대주, 6대주 그 전에 한 분이 흑인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백인이었는데 그 백인 혈통이 이렇게 연결 여기서 흑인이 나타납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우리 조상이 이렇게 연결됐고 알잖아요. 그래야 뭔가 바르게 될 수 있는 길이 연결. 이 백인과 흑인의 차이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바르게 돌이킬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난 도무지 나는 생각이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악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내가 그동안에 지어놨던 저 밑에 있던 악한 열매가 어느덧 튀어오른 겁니다. 그 나오는 순간에 빨리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열매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열매를 나타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기도해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인종 간에는 몸부림친다고 한계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노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악한 열매냐 선한 열매냐 이거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있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열매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래 나도 역시 제일한 증거지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 감춘 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말 선한 열매 맺어지도록 해야 난 역시 선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 라고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매에 대한 정말 이해를 바로 갖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정말 미라과 같은 열매로 오셨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지 않고 이런 표현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하나의 미랄 같은 열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가 이렇게 열매로 오셨는 것은 바로 드러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하나님 안에 숨겨온 것들을 다 나타내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열매의 이 놀라운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그동안에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오시고,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이제 이렇게 감추인 것이 없다. 이렇게 주님은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드러내려고 하시면 정말 열매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 주님이 정말 자비하심으로써 나타내려고 오셨다는 거죠. 또 거기 이 2장 7절의 앞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말씀인데요. 그 경륜을 통해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륜은 어떤 경륜이냐?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창세 전부터 감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 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도 그 열매로 오셔서 또 다른 열매 맺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 아니야. 그것만으로 열매를 통해 나타내실 때,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나타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나타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7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바로 시편에서 벌써 예언을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비유로 말미암아 예로부터 창세전부터 감췄던 것들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드러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감추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기. 감출 때는 마침내 드러내려고 또 다른 드러내려고 하는 시간의 순차를 두고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어떤 데는 드러내는 것이죠. 비유로. 더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안 하면 알지 못할 텐데 이해할 수 없을 텐데 비유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비유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돼. 주님 자신이 열매로 되어 오셔서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고까지 하신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열매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가 어떤 의의가 있는지. 먼저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는 그 나무의 영광이고 작품이고 제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열매는 나무에가 맺는 거 아니겠죠? 열매는 풀에도 맺죠. 열매는 그 풀의 정말 영광이요. 그 풀의 작품이요. 그 풀의 제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동물의 태의 열매를 동물로 비유한다면 열매는 그 동물의 영광이요.
영광은 그 동물의 작품이요. 영광은 그 동물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열매는 정말 열매의 의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열매가 그냥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열매 맞을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구하고 또 구하고 열매 맺고자 힘쓰고 이렇게 몸부림쳐 나갈 때 그런 귀한 열매 맺어지는 거죠. 이런 구하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작품이 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 추상파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추상화를 그리면 진짜 어린애가 그린 그림 같거든요. 어린애가 그린 그림 같은데 그게요 뭐 몇억 원씩 팝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화가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림 못 그려서 그렇게 그리면은요 화가가 아닙니다. 어린애라고 취급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림을 정상적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그리는데 누구보다도 잘 그리는데 그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어린애같이 그렸어요. 그것을 가치 있게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씨도 그렇습니다. 글씨가 처음부터 졸필인 사람이 추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사 김정희 추사 아시죠? 추사 김정희 글씨를 보면 진짜 더럽게 못 썼네 이렇게 느낄 때가 꽤 있거든요. 균형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글씨를 잘 모르고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글씨를 감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여요. 눈에 보이는 데만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요. 어쩌면 저렇게 그냥 하는 균형도 안 맞고 어디는 막 크게 쓰고 적게 쓰고 어디는 삐딱하게 쓰고 어디는 세목글로 쓰고 어디는 네목글로 쓰고 이렇게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붓글씨를 제대로 한문 하나도 못 쓰면서 그렇게 썼다면 어린애부터 그는 추사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글에 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똑같은 글씨체를 계속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막 뒤죽박죽 쓸 겁니다. 100이면 100 다르게, 만이면 만 다르게 다 쓸 것입니다. 그런데 글씨를 잘 쓰는 분이, 한문을 잘 쓰는 분이 자기의 마음을 거기다 그리고자 쓴다면 100이면 100 같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그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훌륭한 정말 문필가요, 명필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쓰는 글씨를 가지고 절필을 가지고 나는 추사체야 이렇게 말하는 바보입니다. 나는 누구야 하면서 내 그 막 그리는 그 그림 가지고서 마치 난 추상화가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처럼 똑같습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라는 것 자체가 그 나무의 영광이요 작품이요 제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가 되느냐?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 철저히 그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다행이다. 나는 다행이다.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의 검은 속내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 당신은 어떤 명령을 어떤 꾸중과 책망을 받으려 하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열매 맺으면서 때로는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이 마음대로 우리의 말대로 정말 우리의 지도대로 따르지 않아서 아주 문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을 인하여 또 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다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작품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런 모습을 나도 이제 그렇게 안 되고 내가 때문에 무엇을 봐서 저렇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되어서 저렇게 망나니가 됐는가? 보시면서 회개하는 거요.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고 다 바르게 살다가 이제 당신이 죽어갈 때 그 자식이 바르게 돌아서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바르게 살다가 죽고 났을 때 이제 그것을 알고서 자식이 그때서 바르게 돌이킨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작품이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습은 내 열매라고 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작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보잘것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 열매로 그가 알곡이 되어갈지 지금은 열매 맺기 시작한 것이지 어떠한 귀한 알곡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자식을 나누기만 하면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알곡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성숙을 해서 알곡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알곡이 되는 과정에 여러분의 일생이 튀어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붙어 있어서 다른 식물들은 붙어 있어서 그가 알곡이 되게 만들지만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면 죽죠. 그러나 동물들이 정말 움직이는 모든 실체들은 다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서 양육하고 계속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힘든 거죠. 그러기에 작품 만들기가 그 영광을 누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자와 마찬가지죠. 나랑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 훨씬 제자가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제자 삼을 때 학교에서 제자 삼을 때 같이 이렇게 생활했다고 그럽니다. 같이.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 그 점점점 이제 수업 시간만 같이 지내고 연구할 시간만 같이 지내고 떨어져 지내니까 점점점 그의 인품을 담고 모두 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식만 닮아가는, 배우는 거죠. 그런 제자다 보니까 점점점 못된 제자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옛날에는요. 그 한국애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님이 배운 걸 그대로 자식이 배우거든요. 사서삼경을 부모가 외웁니다. 다 외웠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앉아서 너 한번 해봐라 하고서 정말 그에게 사서삼경을 외우게 시키면 그거 한번 말해봐봐 해봐가지고 못하면 그거 즉석에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오늘날의 교육은요. 부모가 배운 교육과 자식이 배운 교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과학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부모가 누렸던 과학시대와 오늘날의 자녀가 누리는 과학시대가 다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거기서 세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둡니다. 너는 내대로 그래 너 성인이 됐으니까 내버려 두고 성인 전에도 학교에 내버려 두고 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가면이 갈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모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이제 자녀를 챙겨야 되죠. 너 성경 좀 읽어봐라. 그 말씀이 뭔지 아니? 설명해주고 부모의 성경을 같이 보고 부모의 성경 얘기를 같이 듣고 부모의 성경을 같이 교육받고 부모가 또 그걸 풀어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자리에 앉아서 너 성경 어디까지 읽었니?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기나 하십니까? 교회 가도요 다 교회학교에 맡깁니다. 다 교회학교에 맡기고 또 부모는 좋은 예배당 들어가고 부모 교회학교는 저쪽 가고 아이들은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격차가 드러납니다. 나 같은 신앙을 못 갖습니다. 같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 그리고 하루 종일 떨어져 있고 같은 집에 살아도 얘기할 틈이 점점 더 없어집니다. 이제 셀폰 보는 시간은 많아도 같이 얘기하시는 틈이 점점 없어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함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교육을 이어가서 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TV도 안 보고 셀폰도 구경 안 하고요. 다 안 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밥도 안 짓습니다. 불도 안 켭니다. 심지어. 그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있었던 일을 자녀들과 나누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 디스커션 하는 겁니다. 또 토라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면 그걸 풀어주고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그대로 전수해 줄 수 있고 그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 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바로 자기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자녀라는 문제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열매는 나무 전체를 아니 그 식물 전체를 가장 잘 응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주 압축해 놓은 거죠. 나무를 가장 잘 압축. 그래서 그 씨만 갖다 놓으면 그 나무랑 똑같은 나무가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지 심어도 물론 어떤 경우는 가지꽃이 꺾고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과 다르단 말이야. 열매를 씌우면 그대로. 그게 마침내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새롭게 번성되고 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나무를 가장 잘 응축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바로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이제 처음엔 싹이 나고 다음에 이삭이고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이렇게 맺어져서 이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처럼 이제 하나님의 씨앗이 그대로 자기의 똑같은 식물을 재현시키는 거죠. 나무를 그러니까 그 식물 전체를 어떤 식물인지 모르지만 그 풀이면 풀, 곡식이면 곡식, 그 곡식 전체, 한 포기 전체를 가장 잘 알곡으로 응축해 놓은 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만 있으면 똑같은 식물을 똑같이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열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으면 아마 모든 식물이 다 수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단종되고 말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어서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열매가 있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열매가 있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 가운데 정말 나무 전체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거기에 응축해 놓는 겁니다. 이어지게 하려고요. 여러분 릴레이 하는데 모든 힘을 탁 쏟아서 자기의 달리는 달리를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걸어가 가지고 건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릴레이는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처질 수밖에 없는 것.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곡식이면 곡식, 풀이면 풀, 나무면 나무, 열매의 모든 힘을 다 집중해서 열매 맺어서 막 전심으로 끝까지 달려서 자기가 맡은 릴레이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씨앗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열매가 헛된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에스겔서 17장 6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와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또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포도나무 하나가 마침내 그 열매를 통해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계속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그래서 대사로니가 후서 3장 1절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퍼져가는 겁니다. 바로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세대가 이어져서 퍼져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그게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26편에 말씀한 것도 그런 취지인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네 번째는 이제 열매라는 것은 바로 퍼져간다 말했는데 시공간,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 같은 경우에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식물은 저쪽으로 퍼지고 싶어도 퍼질 길이 없습니다. 그거 옮겨갈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식물은 알다시피 자꾸 자기의 그 군락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 넓히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통해 넓혀가게 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없었다면 넓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서 공간을 넓혀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어떤 나무는 1000년 넘게 자란 나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라도 이제 거기서 나는 씨앗들이 퍼지고 퍼져서 그 근처가 다 그 씨앗으로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이제 퍼져서 그 전체가 군락을 이루어서 크게 자라게 됩니다. 공간을 뛰어넘어가게 되는 거죠. 열매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에. 물론 한 나무만 하더라도 1000년, 2000년, 어떤 경우 뭐 3000년 된 나무도 있다. 뭐 가장 오래된 나무, 더 오래된 나무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오래된 나무가 오래될지 모르지만 이제 뭐하죠? 그 나무에 비해서 움직이는 동물은 알다시피 이제 움직임에 퍼뜨릴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짧습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필요한 거죠. 시간을 초월해서 이제 그것이 이어지게 하려면 바로 이제 열매가 나타나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 열매라는 건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라고 시편 139편 7절에 권하는데 사람은 뭐 길이 없습니다.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있지만 내가 증거한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제 아들이 나갈 수 있거든요. 온라인은 더 좋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으니까요. 시대가 지금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는 좋은 시대인지 한편은 어려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좋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시대를 활용하고 우리가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제자들이 막 나가야죠. 어느 날 아무도 난 제자 한분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정말 우리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또 시편 90편 보면 인생은 바로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은 수고요 슬픔뿐이다. 날이 신속히 날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런 한계를 안다면 우리가 더 열매맺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고 나의 한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여러분이 더 길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가 퍼져 지내기 쉬운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정말 나의 한계가 다다랐다. 내 정말 한계가 다다랐다고 자꾸 이해한다면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연수, 정말 그 한계를 통해서 연수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정말 나의 나를 통하여 날 계수함을 배우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날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날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더 열매 맺고자 하는 열정이 더 필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주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 5번째는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열매는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나무로서의 그 열매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보십시오. 나무가 불이 납니다. 들에 들불이 납니다. 들불이 나서 다 탑니다. 나무도 다 탑니다. 큰 나무도 다 죽습니다. 아주 시커먼 채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났을 때 열매가 싹 타오릅니다. 그 시커먼 산이 거기서 봄이 되면 열매가 쭉 자라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씨앗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불이 난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아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꼭 불이 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메마른 땅에 비 오기 전에 번개만 쳐도 불이 나는데 그런 번개의 불이 막 전체 그 들판을 다 태운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무 다 죽죠.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그때 크는 씨앗이 있답니다. 그때 왜 크느냐? 그 씨앗의 두께가 불에 태워지지 않으면 싹이 날 수 없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씨앗은 산성 염기성 그러죠. 염기에 어떤 그 영향을 받아야 싹이 튼답니다. 그 씨앗은. 근데 염기에 해당되는 게 뭐죠? 재죠. 불이 나면 재가 그 씨앗을 자극하는 거예요. 염기성으로. 재가 그 씨앗을 자극해 주므로 그 씨앗이 싹이 쫙 나서 그 까맣게 탄 들판을 또 완전하게 또 파랗게 만들어 간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예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불이 나도 안 죽습니다. 불이 나면 다 끝난 것 같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춥습니다. 추워도요, 그런 씨앗들이 있어서 싹이 틉니다. 정말 더덕이 폈다가 드디어 씨앗이 떨어지고 다 죽습니다. 봄이 되면 그 씨앗이 그 추위를 다 견뎌내고 또 싹이 쭉 썩어오르지 않습니까? 저희도 더덕 축제하려고 더덕씨를 모아서 오는데 따뜻한 데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밖에 찬 데 있어야 되는데 밖에 덥거든요. 밖에 마이너스인데 그냥 있는 거예요. 병에 들어서. 그것을 이제 심으면 더덕 새싹이나 올라오게 되죠. 추위를 이길 수 있게. 이 추위는 굉장히, 그러나 나무 잎사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나무는 다 죽지 않습니까? 더덕이 그렇게 생명이 강해도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줄기부터 모든 게 싹 다 죽고 말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씨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도라지도 마찬가지고 다른 씨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런 추위를 이기고 또 이런 불, 화재 같은 것들을 이기고 다른 어려움도 어떤 것은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재난 가운데 홍수라는 게 또 무섭지 않습니까? 쓰나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쓰나미나 홍수를 통해서 퍼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먹는 코코넛. 코코넛은 떨어져 가지고 그때 오면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 이제 비가 그게 스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따는 것은 다 먹으려고 따잖아요. 스스로 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쓰나미가 오거나 홍수가 나게 되면 그때 막 함께 막 떨어진답니다. 바람 부는 가운데 떨어지면 그때 물에 떠다니다가
저 바다 건너 어디든 강 건너 어디든 어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에 딱 떨어지죠. 그때부터 뿌리내리기 시작한답니다. 이렇게 홍수가 오히려 정말 사람에겐 큰 재난이지만, 그리고 홍수 때문에 코코넛 나무 자체가 또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체는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퍼뜨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이처럼 열매라는 것은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큰 전략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열매들을 정말 맺는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열매가 있다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재앙이 아니라 이제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경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열매입니다. 역경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열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서 정말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과 힘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못 죽었다, 이런 얘기 한 어른들도 간혹 듣습니다. 너 때문에 못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난 살아야 돼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죽음이 오락가락 죽음의 문턱까지 간다 하더라도 열매가 있는 자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포기할 것입니다. 쉽게 좌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자 하고 이렇게 정말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열매에 대해서 그 의의를 밝히 아시고 5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했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우리가 철저히 열매 관리를 한번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 같이 오해가 되는데 자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그 열매가 다 알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 중에서 알곡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 맺혀도 알곡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동물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이제 맹수들은요, 자식을 많이 안 낳습니다. 한 번에 한두 마리밖에 안 낳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약한 곤충 같은 경우는 막 한 번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낳죠. 왜? 그 중에 어느 게 성공할지 알곡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를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고등동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낳습니다. 그 중에서도 맹수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낳습니다. 하나를 낳아서 사람은 1명, 2명 낳아서 키우자 요즘엔, 그죠? 옛날에는 많이 낳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 번에 1명 낳는 거죠. 물론 쌍둥이도 낳겠지만. 그러나 어류나 곤충 같은 데는 한 번에 막 수천 개의 알을 까서 막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본다면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한 번에 제자를 삼고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많이 안 맺어도 1명, 2명도 좋습니다. 정말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 중에 그저 알곡이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더 많은 사람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정말 알곡이 되게 하는 것이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기 때문에 나무가 그 열매가 쭉정이가 됐다면 저 나무는 못된 나무구나, 이렇게 판단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을 안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철저히 이제 정말 알곡이 되게 하는데 저 철저히 힘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가 알곡이 됨에 있어서는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됨에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를 무시하고 알곡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제 아들 먼저 보내가 안 올라가니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제 아들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안 갑니까? 왜 순례하러 안 가세요? 그랬더니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은 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름에 가야 되는 거죠. 때가 되지 않으면 안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게 되죠. 이런 것처럼 때가 이름에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때가 차고 때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때 중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열매 맺을 때는 상대적인 때죠. 우리가 알다시피 봄이라든가 이런 때겠죠. 그런데 때라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열매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람의 육신에 주어진 때는 바로 상대적인 시간이라고 해서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는 표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때는 절대적인 때를 말하거든요.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 때입니다. 이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카이로스를 통해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크로노스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때는 잠시 놓칠 수 있어요. 육신적인 때는 잠시 우리가 그것은 내가 뒤로 놓을 수 있어요. 제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영원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인 때는 또 다른 기회가 온다가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성공할 기회가 3번쯤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세상에서 그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번만 잡으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어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이고 그 때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때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주님이 마침내 정말 우리를 그 첫째 벌에 참여시킬 텐데 그때 첫째 벌에 참여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는 살아있을 텐데 주님이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주님이 우리를 들려 부르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신랑이 오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어서의 시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됩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갈라디아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여기에 때는 두 가지 측면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거두어 있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육신적인 측면에 때도 있고요. 거두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때가 거둬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거두심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분이 때에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고 우리가 열매를 갈국을 가꾸되 때를 따라서 참을 가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곧 설이가 온다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에 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설이마저도 안 죽어 이렇게 해놓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는 식물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이 세상이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장가셔서 찾아갔거든요. 예수님이 때는. 그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영원히 사람이 네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주받아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때도 중요하겠지만 부지런히 열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때에 우선적인 순위, 우선순위를 가지고 맞춰갈 때 더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알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서 많은 알곡을 거두었습니다. 재물이라는 알곡을 거둡니다. 훌륭한 자녀를 키워서 알곡을 거둡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열심히 정치활동해서 명예도 얻었습니다. 알곡을 거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알곡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수 없는 알곡이 된다면 당신은 허망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한 게 뭐였지? 하면서 허망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맺은 열매가 이제 이 땅의 곳간에 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거기 임시 곳간이에요. 그 임시 곳간에 있는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임시 곳간에 있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임시 곳간에 있는 명예로 하나님께 드리고 임시 곳간에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가야 한 것. 그래야 참된 곳간에 들어가는 내가 참된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열매는 아직도 열매로서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열매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는 열매로서 지금도 열매로서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아무리 성인 되어서 80, 90된 노인이라도 열매로서 지금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각이 노이로 피우면 노각오이가 돼가고 있는 거죠. 거기가 알찬 씨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컸다고 해서 장성했다 해서 또 먼저 장년이 됐고 어른이 됐다 해서 난 다 됐다. 천만입니다. 당신이 쭉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곳간에 정말 반드시 때가 오게 됩니다. 때가 이름에 그 곳간에서 쫓겨나서 버려져서 불못에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불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열매가 내가 성인이 됐다 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직장 잡았다 해서 내가 어떻게 가정을 잘 이뤘다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나라는 열매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알곡으로 나의 열매가 주님 앞에 주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이번 부흥성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냥 열매 맺어야 되는데 너 열매 맺으래. 너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고 내 자신이 지금 나라는 한 사람이 내 열매로서 정말 맺어가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다겠어요. 내가 알곡으로 죽어야죠. 쭉정이로 죽으면 정도 없습니다. 알곡이 되어서 죽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열매 맺었을까? 내가 살아있을 때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죠. 그 내가 죽었을 때 얼마나 열매를 맺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죽어질 때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로 크게 맺어져서 정말 다 곳간에 들여주셨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지막 때에 늘 깨어서 이렇게 나 자신이 한 열매로서 예수님이 한 열매로서 이 땅에 많은 열매께 죽으신 것처럼 나 자신 또한 한 열매로서 이렇게 정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열매가 어떤 열매를 보면 열매에 또 열매가 맺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열매에 또 수이 나서 또 열매 맺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도 열매예요. 열매 또 맺으려고도 중요하겠지만 나 자신 자체가 열매라는 겁니다.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가 열매 맺으라. 너 열매 돼야 된다. 이거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안 되면 그 2차, 3차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런 열매로
잘 맺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작품이 잘 열매로서 맺어지게 하시고 나의 영광이 열매로서 드러나게 하시고 저 열매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하시고 열매로 이런 열매로 온전히 극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